오늘부터는 우리가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좀 교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구원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고시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단연 노량진일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젊은이든 아니면 중년이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시험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상당수가 공무원 고시입니다. 이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기업보다도 공무원을 더 선호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업들보다도 공무원이 되는 걸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무원이 돈을 더 많이 주나요? 그게 아니라는 건 다 알죠. 공무원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같은 이제 그런 곳들은 이제 구조조정과 같은 그런 변수들도 많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라도 서로 막 자리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한데 반해 공무원은 그런 변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 또 노후 보장도 잘 된다라는 그런 안정성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려고 또 선호하는 그 선호도 때문에 이런 공무원을 또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안정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안정적인 직장에 가려고 하고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노후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사람은 뭐든지 안정적이고 보장되는 걸 선호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얼마 못 있다가 내려가야 되는 곳이라면 가지 않고 조금 안 좋고 불편한 자리라도 오랫동안 앉아 있을 곳을 더 선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뭐든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기호는 신앙에 있어서도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수요일에도 예배를 나오시고 또 나름 각각의 신앙생활들을 신앙의 행위들을 삶의 자리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는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어쩔 때는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 막 자신감이 들 정도로 막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가끔은 정말 너무 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정말 뜨문뜨문 이건 정말 예배하는 건지 아닌지 예배에 감격도 없고 말씀도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고요. 신앙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때 죽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그 순간에 죽으면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의 신앙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마음이 흔들리는, 또 어떤 우리의 위치가 신분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구원받고 컨디션이 나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신학 용어인데요. 예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설이 이제 예정론이라고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이상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괜찮은데 하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상천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두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선택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제가 신앙의 컨디션이 저조할 때, 다운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죠. 야, 너 잘할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영 아니네. 그러면 구원을 다른 데로 옮겨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선택해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의 어떠함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른 채로 저를 선택하셨다면 어차피 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를 중간에 버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라는 사람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으로 선택하신 그 사실을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정이라는 게 사실은 참 감사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감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트 가서 요즘에 또 맛있는 과일이 수박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박을 막 고르잖아요. 수박을 고를 때 뭐 꼬리가 어떤지, 또 똥꼬라고 말해도 되나요? 네, 거기가 뭐 구멍이 큰지 작은지 그런 것도 보고, 또 이 무늬가 뭐 선명한지 뭐 이런 것도 보고, 또 하얀 뭐 이런 게 또 있으면 더 달다면서요. 뭐 그런 것들 봐가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랐어요. 자,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 얘가 맛있겠다, 얘가 가장 낫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저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저는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다른 수박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버림받은 거죠. 그죠? 저는 제가 갖고 싶은 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수박들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저걸 버리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제 걸 선택했을 뿐인데 필연적으로 버려진 것들, 유기라고도 말하는데 유기된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유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선택받지 못한 누군가는 이제 유기되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할 때 그냥 예정론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한 용어로는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는 예정이 됐고 선택이 됐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유기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고 버린 게 아니라 선택을 하셨다라는 그 행위 하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유기가 발생한 상태라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면 하나님이 사랑 맞냐? 라고 질문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차피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전도 뭐하러 하냐?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은 어떻게든 당신이 잡아가실 텐데 굳이 뭐하러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정이 맞다면, 이 성경적으로 예정이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런 예정설은 뭐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예정론은 말도 안 되는 교리이고 정말 폐기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정론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짧게 설명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또 자칫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아주 좀 짧고 쉽게 설명을 좀 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예정론이라고 말하면 이 예정론을 잘 정립한 사람이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워딩 자체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 예정을 생각할 때에는 십자가를 거슬러 가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해요. 십자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예정론을 말할 때는 그냥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거슬러 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미지를 하나 좀 준비해봤는데 잘 한번 앞을 잘 보십시오.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 끝에 여러분 보실 때의 왼쪽에 태초, 그러니까 창세전이고요. 오른쪽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시작과 끝은 이제 맨 처음에 태초 창세전일 거고, 그다음 끝은 종말이겠죠. 이제 우리 모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지금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저 마른 목골로 보면 이렇게 점점 좁아지죠. 좁아지는 저걸 잘 보시면 저게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시야가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빛을 딱 여기서 빛을 이렇게 켰어요. 불을 켰어요. 조명을 켜면 이 조명 바로 옆에 있는 건 잘 보이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조명되면 그 십자가 주변은 환하게 비치지만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자리, 태초, 창세전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은 가면 갈수록 협소해져서 밝아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죽음 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지금 우리는 저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 끝에 있는 양극단에 있는 것들은 무슨 상태인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혹은 저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가운데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 십자가로 인해서 태초에 창세전에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고, 저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예정을 말할 때 십자가를 거슬러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뭐 예정, 유기, 구원, 천국 이런 거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빼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나 안 하셨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안 보인다니까요. 십자가를 딱 빼버리면 안 보인다고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약간 좀 지금 이중적인데, 1차원적으로 보면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왜요? 창세전에 선택받은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천국 아직 안 갔잖아요. 그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 일을 어떻게 믿느냐? 무엇으로 믿느냐? 가장 넓은, 가장 밝은 빛인 십자가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러면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고, 현재라는 시점에 내가 예수님 저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죽은 후에 보이지 않는 저 종말 때에도 이 예수님 재림하시 그때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 사람이 내가 전도를 해서 십자가를 믿으면 그럼 저 사람은 창세전에 태초에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과거에 저 사람이 택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현재 이 사람이 십자가 아래 있느냐 없느냐, 현재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이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날 예정해 두시지 않았으면 필요 없다, 아니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명확한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연약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교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어제만 해도 진짜 믿음 좋았던 것 같고, 어제만 해도 진짜 뜨거웠는데 오늘 굉장히 차갑잖아요. 어제만 해도 진짜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정말 지금 죽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구원이 나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컨디션이 어떻든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경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표현들을.
요즘에는 그런 표현들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이제 농담으로 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내 진짜 우리 부모님 자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어릴 때 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사춘기 시절에는 좀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사니까 뭐 아버지께서 자주 너는 호적에서 뭐 지운다 판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걸 보셨습니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진짜 주워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친자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후적 등본을 떼서 확인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럴 이유가 없죠.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진짜 너는 내 친자식이야 해서 이렇게 뭔가 그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증명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냥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내가 엄마 자녀고 내가 아빠 자녀라는 그 유일한 확인이고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창세전에 날 선택하셨나 안 하셨나 이게 아니라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물론 우리 삶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뜨거울 때가 있고 조금 차가울 때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죠. 그거에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삶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시다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세상에서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 강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이런 표현들을 해요. 세상에서 도무지 사람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강력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구원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도무지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구원에 대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도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직분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불신이에요. 불신. 오늘 이 예정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대하면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가 나는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아이고 너 겸손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불신인 거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 자녀인지 압니까? 라고 말하면 이게 어떻게 겸손이냐고. 이건 불신이에요. 불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불신이지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시면 그냥 구원 받았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갖고 계시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해야죠.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창세전일 거잖아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점에서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십자가를 믿고 있느냐? 내가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아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걸 보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거꾸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창세전에 택함 받았으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냐, 아니면 저 사람이 유기됐다면, 선택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차피 예수 안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어야, 지금 당장 십자가 앞에 나와야, 그래야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고 선택 안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구원할 테니까 라고 말하시지 않았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너희 복음 전하지 말고 있어,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언젠가 알아서 끌어올 거야, 내가 버린 사람은 니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대한 그 궁금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라 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정, 아니면 그 반대되는 유기, 구원, 이 모든 키워드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마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안정적이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또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변덕스러운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주어진 은혜. 우리가 어떻게 획득을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정말 태초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안에서 지어졌고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잦은 변덕에 의해서 취소되고 변경될 만큼 가벼운 게 결코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구원은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구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허접스러운 어쩌다가 받은 구원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쉽게 그냥 어떤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제 견인이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끌어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늘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또 증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